사랑합니다. 우리는 2024년을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4년을 주제표와 같이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바르고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또 결단으로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 시작의 발걸음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 달 한시, 우리의 1분 1초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너무나 냉정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면 멋진 인생을 살았던 성경 인물이나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위인들이나 주변에 구김없이 성장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괜히 부러워지고, 또 그들을 우리가 시기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바라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서 정말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또 보내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게 하신 사역이 바로 앞에 가서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왕 앞에 가서 선포하게 하신 사역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갑옷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수많은 군사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었고 그저 양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 그저 양만 치며 허름한 옷 한 벌 입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는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에게도 이제 흑역사가 있었어요. 이 흑역사라는 것은 이전에 기억하기 부끄러운 그런 나의 옛 모습을 의미하는데, 모세에게도 흑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걱정투성이 모세였습니다. 핑계쟁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이제 3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신음을 들었다. 그리하여서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제 거절의 표현을 나타내죠. 이 거절의 표현은 내가 누구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의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거절하고 거부했을까요? 그의 두려운 과거, 그의 과거의 두려움이 그를 주저앉힌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지만 사실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해 나일강에 띄어졌지만 바로의 딸에게 거두어져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된 거죠. 파라오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친어머니의 손에 길러진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히브리인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을 고통 주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히브리인에 의하여 그 죄가 탈로 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구해주려고 했던 그 히브리인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알았던 바로가 바로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모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추어 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그 죄를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냥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이집트의 왕자가 파라오의 가족인 그 왕족이었는데, 그 죄가 드러나자마자 그의 형제인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찾고 수배를 한 것이죠. 지난 40년간 형제로 자라온 바로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지는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상식적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도 이집트인들에게도 소외당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형제라 여겼지만 그들은 모세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질겁을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 바로 앞에 나가며 내가 누구에게 히브리인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일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후로도 몇 번 거절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질문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히브리인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한 이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조금 결이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가서 다시 전해라. 다시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거절입니다.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4장 1절에 그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그리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너의 말은 듣지 않더라도 이 표징은 믿을 것이다. 다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계속해서 핑계와 거절의 의사, 염려로 인한 거절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여호와다 이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조금씩 차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거절을 합니다. 네 번째 거절입니다. 이제는 어떤 핑계를 댈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끝까지 거부를 하죠. 모세의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여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더하여 주시죠. 그제서야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5장 1절의 말씀, 참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었죠. 바로에게 나아가 아무것도 없으나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이 모세의 모습은 부족하고 염려 많고 걱정 많은 그런 핑계쟁이 모세, 걱정투성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거절과 염려와 걱정 사이에 둘러싸여진 이 모세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 시작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여 주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더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결국 바로 앞에 나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신 그 모세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이 2024년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고백은 내가 누구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바로 앞에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세야, 너는 누구고 너는 특별한 존재고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질문한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어떤 신보다 큰 신이며 누구에게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모든 세상을 지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때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격을 증명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달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준비를 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알 때 바로 앞에 나아갈 그 염려와 히브리인들 앞에 나아가서 말할 그 염려를 다 지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지금 당장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로 매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가나안인들을, 모든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줄 알기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또 염려와 모든 시작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한 그 소망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한 구원주이시다라는 이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외쳤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반대에 막혀버렸습니다. 바로의 반대에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걱정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반대에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 되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망, 신실한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를 2024년 주제표와 같이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2024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걱정투성이 모세, 핑계쟁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시작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 모든 시련들, 모든 시작과 모든 과정과 결과들을 인도하시고 이겨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작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그런 시련들과 장애물들을 이겨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해결책은 내가 누구이기에, 내 자격이 무엇이기에, 내 능력이 얼마나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를 뿌리채 흔들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국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하고 진정한 소망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